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주님 주신 은총으로 생명 있는 것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하여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가정,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자녀의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정되며 화평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아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이 특출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죠. 그는 그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본래 아버지가 우르를 박차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하란이 좋아서 하란, 번화가 도시 하란에 눌러앉아 6년간 살고 말았죠. 그리고 그 무렵 205세가 된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박차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고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살 길을 찾아 세상을 향해 점점 치닫다가 애굽 땅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심지어 그 애굽 땅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치셨는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86세가 되었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그때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네가 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러고서 내 자녀를 할 수 있게 되냐, 호되게 책망하거나 내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로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는 천사를 보내
내년 막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믿지 못해 웃어버렸죠. 그런데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최초하라 했을 때 불러낸 75세로부터 25년이 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 이삭을 낳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이 특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길 수였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팽개치지 않고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끌어 세워주신 까닭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처음 예배당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혀 아니죠.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유혹의 손길에 이끌려간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마다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주신 것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다가 쓰러지면 그 부모가 다시 일으켜 세워 걸어보라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전거를 처음 배운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뒤에서 그 부모가 자전거를 잘 붙잡아주면 이리저리 가보라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잘 알기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빼어날 수. 그래서 특별한 제자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죠. 또 예수님께서 뭔가 물으실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역시 특출해서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님의 특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원래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맨 먼저 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같이 뛰어들며 예수님의 계획을 말렸던 베드로였죠. 그 정도로 자기 생각, 자기 집착이 강한 베드로요. 앞뒤 가르지 않고 막 퍼부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킴벨 몰간이란 목사님은 그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특출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두신 것이라고 말이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더 연약한 자식을 부모가 더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치처럼 형편없는 베드로요, 다혈질적인 베드로요,
앞뒤 가리지 않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다 가까이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상황을 보면 왜 그런지 더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칭찬하셨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을 따라 제자처럼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물고 부르고자 감당치 못할 작은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즉시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밀착하며 지켜보는데 저분이야 진짜 구원자시고 세례 요한 전 스승이었던 세례보다 훨씬 능가하신 스승이구나 깨달은 것이었죠. 그리고는 야고보는 자기 친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와 요한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로 말하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듣다, 귀를 기울이다 하는 뜻이요 실은 귀가 얄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바, 이 아람어로 게바요 헬라어로 페트라, 이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이겠습니까? 귀가 얇아 이리저리 세상에 흔들리며 살았던 옛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라 하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도 베드로나 친형제 안드레가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 말씀의 의지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고 배에 두 척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지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시몬인 저를 보시고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제가 주님을 확신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은 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의미였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자격이 없구나, 너는 안 되겠다고 잘라버리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리고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갈릴리 북쪽 베세다 출신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평소에 고기를 잡고 있었고 또 그 인근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평상시에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이 각각 나서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자천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다음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찾아 감당치 못할 자다 라고 고백하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천에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웬일인지 다시금 고기잡이에 빠져든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는 60km가 넘는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죠. 목포에서 화성 정도의 거리를 친히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자기 친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줬는데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이제부터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베드로가 되도록 해라 라고 이름까지 고쳐준 것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나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금 고기 잡으러 돌아와 그물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러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이름까지 개명해 주시고 참된 믿음의 뿌리를 이끌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 의지하지 못해 죄인인 까닭에 내가 이렇게 그물잡이 세상에 빠져있는데 주님은 저를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금 찾아와 주셨네요. 1대1의 체험이 있던 베드로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를 쉬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목을 갈아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돼 진주를 끌려갈 때 주름 넘쳐버렸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베드로를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에 믿음의 큰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큰 확성기를 들이대듯이 시험과 환난과 큰 사건, 이를테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1대1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확실하게 불러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광야를 헤매며 절벽과 바위를 넘나들며 8년 동안 도망쳐 다닐 때 그 험난한 과정 속에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나이다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 결단력으로는 주님을 쫓아 살 수 없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너를 격려해 주셔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답더니 비가 내리고 청수만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천을 반석에 놓은 용모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일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청수만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여 콘크리트 기초 위에 집을 올려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말씀과 같은 반석에 굳게 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던 시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만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가 쉽지만 그 종이를 물에 의해서 반석에 붙이면 결코 찢어지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격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시몬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이지 않았더냐? 하나님 땅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 믿음의 분출에서 된 것은 아니지 않더냐?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참된 믿음의 제자, 참된 믿음의 사도가 된 것도 그의 의지나 결단력 때문이 아니지 않았더냐? 그저 물고기 잡는 그 죄인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찾아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신 까닭이지 않았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믿음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의 믿음도 반석과 같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브라함도 세상의 욕과 시험 앞에 끊임없이 25년 동안 넘어질 수 없던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었더냐. 베드로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주님의 길목을 가로막았고 주님께서 질질 끌려갈 때 주님을 찾던 베드로였지 않더냐. 이런 형편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베드로를